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바울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을 냈더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잊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재판정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본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에 주목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붙드시는 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내가 그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변정하자 베스도가 더 이상 못 듣겠다는 듯이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저 친구가 뭐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직시한 것이죠. 아니,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구나. 아니, 변론하라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만났고, 그리고 왜 예수 만나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할 말은 다 했어요. 뭐 끝났어요 이미.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내가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분을 만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실 이성적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실성했구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저렇게 됐을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상당히 사회적으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을고, 저 사람이 학문에 미쳤구나, 많은 책들을 읽더니 책으로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도 제가 꾸며대거나 실성해서 제가 정신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한 얘기 다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미쳤어요. 아침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하러 여기 매일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미쳐야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어딘가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미쳤더라고요. 예.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예. 뭐 파블로 피카소는 안 미쳤고 무슨 뭐 카잘스는 안 미쳤고 그 지금 뭐 19살 되는 20살 되는 이윤찬은 안 미쳤고 예. 오따니 쇼헤인가는 안 미쳤습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뭔가 미쳤기에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지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안 먹을 수가 있고 예.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만 보면 부끄러워요. 아, 얘들도 이렇게 지금 음식을 절제하는데 내가 이거 단 거 하나를 못 끊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그만큼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내가 전할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내 이 몸을 복음 전하는 데만 쓰겠다고 하면 아마 건강관리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평생 어떤 음료수도 안 마십니다. 물 이외에 생수 이외에 안 먹어요. 뭐 커피, 무슨 뭐 주스, 오직 그 물만 마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푸시업 100번, 시답 100번, 스쿼트 100번, 죽어도 매일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너무 건강해. 너무 자기 관리가 잘 돼. 그래도 사람이 또 옆에 안 가네. 우리 같은 사람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좀 막아줘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 분이 있는데 너무 또 자기 관리가 완벽하니까 그런 게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베스토도 미친 사람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 미칠 것인가 이게 문제는.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께 미친 게 가장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중독으로 우리를 공허함으로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영혼으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 아닙니까? 미칠만 하지요. 이게 미칠만 하다는 값어치를 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미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무도 문제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복음에 미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토가 말을 멈췄지만은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한테 타겟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이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한다. 당신이 모르는 일 없지 않냐. 그리고 이 일들이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따른 사도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게 어디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되느냐. 다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냐. 다 이런 것들은 공적 사건이 아니냐 내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역사적 사실,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이 우리를 먼저 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역사적 사실 위에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굶어 죽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또 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신비적 체험을 근거로 자기 신앙 체계를 구축하는 다른 종교와는 이게 말이 안 되게 다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체험보다도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말이죠. 1945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안송하면서 가스실로 걸려간 사람도 있고, 그 후에 나중에 보니까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쓰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되건 안 되건, 무슨 병이 났건 안 났건,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 사실 위에 기초해야 돼 말이죠. 바울이 그게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 선지자 믿지 않냐? 당신 선지자 알지? 선지자 믿는다고도 못하겠고 안 믿는다고도 못할 수 있는 코너에 몰렸어요. 왜 선지자를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걸 왜 몰라요? 아그리빠도 알죠.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헤롯 사람들이 다 이게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대 피가 섞인 것이죠.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리고 이게 3대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에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지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그리빠가 너무 당황한 것이죠. 그죠? 예. 참. 근데 왜 이렇게들 안 믿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베스도가 됐건, 전임자 벨릭스가 됐건, 아그리빠가 됐건, 버니게가 됐건, 이 사람들 천부장 율리오가 됐건, 왜 안 믿겠겠어요? 이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혼미한 신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기. 세상의 신이 말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넋을 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야, 이게 정말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지금 이거 신문 받는 피고인 주제에 거기 이 세상에 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 앉은 저 사람들처럼 되는 게 꿈인데 그 사람들을 즐비하게 앉혀놓고 말이죠. 나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예. 무슨 재벌을 보나 대통령을 보나 무슨 국회의원을 보나 저 사람 같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나처럼 되는 게, 나는 저 사람들이 이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지금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난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안 하세요? 내가 좌우지간 이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뭐 자기를 만나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데 대한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이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께 인생 전부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정말 묵상하면서 그분을 가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 사람은 급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지끌 챙겨놨기 때문에 마음이 캥기는 거지. 다 드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면 더 이상 그는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재판정 그려보면 얼마나 지금 뭐 이게 대단합니까? 또 뭐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온갖 그 이 위엄인 위를 갖추기 위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죠. 정말 바울은 초라한 옷에 그 오랫동안 연금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옷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샤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앉은 한 죄수가 그 시대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단 하나 내가 결박된 것,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것, 이건 여러분들이 뭐 원치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이 길대로 사는 걸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나 그 아시아 교회 하나하나를 놓고서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나 기도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는 재판받기 전에 이 재판정에 나올 사람들을 놓고 다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내 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더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저들이 듣고 어떻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호하라고 세운 자리지만 내 변호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변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난 결론이 뭐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30절 이하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있고 나서 이제 아마 그 뒤에 배심원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앉은 사람 중에서는 모두 다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뭐 결론 끝난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번이게 이제 아그리빠의 누이죠.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서로 다 나와가지고 서로끼리 이제 이 과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5차례 모든 종류의 이런저런 종류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차례 변론의 모든 결과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금되거나 체포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 이 결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체포되거나 구박당하거나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하나 보나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흠잡힐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무지해서 본인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비롯된 무지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그 자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살해하고자 했던 그들이 지금 또한 바울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켜 놓고 재판도 아닌 재판을 천연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울은 오늘 할 말을 다 했더니 들어보니까 하나도 사형에 해당하거나 데리고 올 이유가, 체포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지난 2년간 바울을 괴롭힌 게 이게 지금 이래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도 그를 불러올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게 오늘 이 재판의 이 신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그가 가겠다고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석방해 줘야 될 사람이네. 베스도는 아그리빠한테 이 청문회에 해당하는 걸 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판단하는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한 저들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 내가 쉽게 풀어줄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에 관한 범죄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 지식으로는 바울에게 무슨 뚜렷한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어떤 혐의로 가이사에게 상소 이유서를 만들어야 할지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시작된 오늘 이 청문회란 말이에요. 심리 과정에서 결국 다 내린 결론은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더라면 지금 당장 석방해야 마땅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울이 여기 2년 있다가 고생하고 그리고 로마군 병인정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당장 풀려나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에서 보면 지금 당장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디서 죽든 언제 죽든 죽게 된다. 로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현실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나 혼자서 불평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지금 2년을 지낸 거예요. 바울이 불같은 성격에 2년 동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사람도 만나고 뭐 나름대로 또 할 일을 했겠지만, 한번 지금 4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올 시간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를 저 서바나까지 보내는 게 하나님한테 덕입니까? 나를 여기다가 묶어놓는 게 하나님 덕입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볼 때도 당연히 지금 풀어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지금 풀려나면 안 될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체포 구금된 몸으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게 로마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선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박해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때,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으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은 옷으로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지,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을 때 단 하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그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되, 하늘을 사모하는 자로 살되,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되, 이 세상에 정말 목적이 있어 사는 삶,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야 합니까? 어떻게 증언하는 것이 가장 이 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가장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것,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미련하고 비효과적인 방법, 정말 효율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바울과 같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떠나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걷지 않도록 주님 동행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천국 소망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생애 중심의 자리,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할 때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동행의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